6월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가 6월 6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6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3040 사역국에서 세대를 잇고 영성을 잇는 이음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드려지는 이음 예배에 찬양을 사모하는 분들과 주한교회 3040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부평성전과 주한성전에서 심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 및 교육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예배국 몽골 새가족 초청 축제가 5월 31일, 6월 7일과 14일 오후 2시 30분 주한빌딩 5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평성전 냉방을 위한 빙축열 공사에 따라 전기료 절감과 본당의 효과적인 냉기 보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배 전후 본당문을 제한적으로 개방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고객길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1은 기존대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새롭게 개방되는 공영주차장 2는 5월 29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각 주차장별로 출입구가 다르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행되던 부평구청 셔틀버스는 이번 주일까지만 운행하며 다음 주일부터는 운행되지 않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교육국 2026년 성경집중탐구 수강생,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자, 키즈카페 직원, 주한복지재단 부모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오늘 치러지는 모든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경민 목사님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24교구 이정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구석구석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과 수많은 생명들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버린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 구석구석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을 무릎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의 모든 선거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합당한 그러한 선거들이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들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전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세워졌는데 주님 앞으로도 우리 주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김경민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김경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주님,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아프고 어두운 그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의 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축복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기도로 국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깨끗한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임재가 머리 위에 임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선교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적 활동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삶을 평안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받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성도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민 목사님의 목회와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한교회 성도님 가정마다 질병도 아픔도 눈물도 모든 문제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응답의 은혜로 두려움 없이 감사하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간구와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5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만납니다. 하나님, 한시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사랑받는 하루 되십시오. 네, 우리 또 한번 인사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하루 되십시오. 네, 여러분, 사랑받는 거는 참 좋고 쉬운데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잘 보내셨죠? 저도 이 멘토파 목사님의 부흥회를 또 시작으로 가정의 한 달 5월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는 않았지만 또 그 안에서 가정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느낄 수 있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결혼을 앞둔 청년 커플을 만나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이 커플이 너무나도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했을 때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풋풋했던 시절들이 다 있으시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이뻐 보였던 아내, 남편, 약속에 늦게 와도 기다려줄 수 있었고 전화가 길어져도 또 말이 많아져서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듣는데 반응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는 장점을 보고 시작하지만 결혼은 단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한다고 말합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결혼한다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만 하지 않고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내 편인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분명히 결혼할 때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결혼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과연 이 성경에서는 그럼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산과 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피날레를 장식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에서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결혼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결혼 잔치가 바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최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그래서 이 결혼 이야기가 성경의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 큰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성될 거야,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자리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남편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아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구원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결혼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결혼은 표지판이다. 결혼은 표지판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저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부산 50km. 그런 표지판을 만났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차를 딱 세우고 드디어 부산이다 라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직은 부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표지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은 더 위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연합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비유를 드는 것이 이 부부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결혼은 가장 행복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걸까?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바꾸려고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예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존 그레이의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남자 여자가 그만큼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른 각자의 행성에서 온 사람 같이 너무 다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겪고 집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이렇게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그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면 됐잖아.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문제였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인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마음이 더 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내에게는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그 사람 정말 왜 그랬대, 당신 마음이 어땠을지 알 것 같아, 이런 공감이 듣고 싶었던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결책을 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길 원했던 거죠. 나중에 봤더니 알아서 밖에서는 또 잘 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걱정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남편 입장에서도 사실 억울한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도와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때로 내가 이렇게까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왜 화를 내지? 라고 하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안 들어주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남편이 힘든 일을 겪고 들어왔을 때는 어떨까요? 보통 남편들은 대개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정리를 하고 혼자 해결을 해요. 그래서 존 그레이 이 책을 쓴 이 작자는 그것을 가리켜 남자는 동굴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야기를 안 하지? 왜 나를 피하고 마음을 닫는 거지? 이렇게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자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그레이는 여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남자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남자는 함께 무언가를 이루고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이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남자는 관계 속에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관계 속에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난 당신을 믿어, 당신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런 말을 들을 때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런 말 쓰는데 제가 막 위로를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이런 말을 참 듣기를 원했던 거구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가장 소중해, 당신 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적 목적 지향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반면 이 여자는 관계 지향적인 경우가 많아서 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다 똑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읽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책 가운데, 책 속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맞아, 우리 집도 그런데,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그런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나갈 때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고생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 참 힘든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십자가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고생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 다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참 위로를 받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성격의 차이 문제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단순히 어떤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똑같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은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나 지어질 때부터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다르게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본인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남편인 저도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지금 남편이 더 우월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군인들이 많이 쓰기도 하죠. 이 상관에게 복종한다라고 할 때 쓰기도 하고, 신하가 왕에게 복종할 때 이렇게 복종한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아내만 복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저의 왕은 아니잖아요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이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강압적인 복종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 22절 말씀의 시작은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1절 말씀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원어로는 휘포타소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억지로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를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썼던 또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한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은 이 부모님보다 더 열등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권위는 예수님께서 더 있으셨겠지만 스스로 낮아졌던 것은 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힘에 눌려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이 아내보다 남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3구절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남편들에게는 4구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에게는 이 주신 명령이 단순히 가족을 책임져라 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습니까?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막 변화하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상처투성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실패하고 배신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만 좀 바뀌면 참 좋을 텐데, 이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왜 당연히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보다 변화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그래요. 사랑보다는 교정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 명령을 하시는데 첫 명령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고멜이 남편을 떠난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쯤 됐으면은 이쯤 와서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배신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실 이 이야기는 호세아와의 고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이제 너가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고 영적인 간음을 반복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너 아내를 데리고 평생 그 아내를 사랑해줘라.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단순히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배신하시는 인간들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면 저 정도면 포기했을 텐데, 나라면 저 정도면 끝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변한 후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진 후에 사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이 부부로 시작되었지만 결코 부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결혼의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또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도, 또 이 교회 공동체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바뀌면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 아이들을 어떤 원칙이나 규칙으로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정말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고 이루어낼 때 그 아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죠. 나랑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게 할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라는 말은 죄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모른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란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받을 만한 그 상대를 향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남편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려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 때문에 서운함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 때문에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아직 풀지 못한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먼저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표지판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 표지판 가리키는 곳에는,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 사랑이신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며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결혼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판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로 서 계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에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관계와 가정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충만한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